언제나 우리의 등불에서 우리 앞에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덮어지게 하소서.
그곳에서 나 주의 증거 자 함께 내가 만든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께 반응하시면서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경배하십시다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다시 한번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전랑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그가 주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안 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찬송아
비록 찬성고 사랑이 무너져도 이제 사랑 이제 사랑이 무덤이 더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력찬 보여 사랑이 무너져도다 사랑이 무너져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죽이신 주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죽이신 주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죽이신 주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 살아있는 소망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스데반 같은 나라들의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이 시기는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의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과의 1대1 관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주님의 몸된 한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모두 죽은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그냥 껍데기뿐인 허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어요. 너무 적어요. 너무 많은 것들에 시선이 분산되고 너무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와 이게 핀트가 너무 맞춰지지 않는 우리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만이라도 이게 주님과 한마음이 되면 얼마나 큰 역사를 지금 이루실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회에 헌신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민족들,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 같이 그 골고다 언덕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산소망을 주님 나에게 주셨던 이 산소망을 주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뤄주실 그 날들을 우리가 고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이 산소망을 아버지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아버지의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란의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인도 그리고 브라질 수많은 나라들에서 아버지 핍박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숨으로 증명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산 소망을 우리 북한 땅에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 땅을 쪼개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땅을 열어주시어서 이 산 소망을 아버지 밑에서도 위에서도 주님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산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Alıcı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기 사망이 이제 무너졌도다. 이 땅을 덮는 사망이 무너졌도다. 내 손으로 이것을 속히 이룰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아버지와 하나 되며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우리를 주님 이 살아있는 십자가의 피로 헹궈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날까지 아버지의 영이신 우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수출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이 헛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신실한 주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손에 더러운 우상들과 가증한 모든 이 세상에 있을 것들을 날마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라는 표어를 주시면서 내가 이 꿈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한의 꿈과 북한의 꿈과 우리 코이노니아의 꿈이 만나서 주님의 원대한 꿈이 속히 우리 눈앞에 드러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헛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모두 아버지의 향유에 담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산 소망으로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6년도 새해 1월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알람 모임에 저희가 한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지나쳐 왔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저희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그 크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깝고 환난이 가깝다고들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가장 최선의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새해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년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번 연도에 북한의 영적, 육적 장벽이 드디어 무너져서 마침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까지 주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코이노니아 중보기도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또한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임의 리더인 하밀 자매님에게는 성령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마지막 때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위의 것을 항상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더욱 주목하고 더 이상 세상과 육신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믿음 지시고 참으로 주님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문화 교회 천사에게 써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고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칫 예후다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들은 예후다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탄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서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의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일 동안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숫자를 하도 주님에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딱 띄더라고요. 10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십자매가 딱 생각나고요. 이 10이라는 거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가 우선 생각이 나죠. 한문으로도 십자가고요. 우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뜻해요. 십계명, 대표적인 예,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10은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주기.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심판과 종결. 그것도 11조가 있죠. 우리들이 11조, 10분의 1 완전한 것에 1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명하는 순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를 10번 말씀하세요. 10번 총.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권세와 통치, 그분의 법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그분의 계획에 따라가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그 산모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놓고 키우도록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완전한 시간,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해산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10달.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10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고난을 뜻하잖아요. 시험받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는데 뭐를 떠올려 주셨냐면 바로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또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겪고 나오게 되죠. 또 10불 생각나시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완전한 적의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완전한 세력들, 열 왕, 열 나라, 열 통치자. 여기도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저걸 보면은 좀 암담하죠. 칭찬만 딱 받고 끝나면 좋겠는데 고난이 나와요.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출애굽에서 이게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보여져요. 저는 출애굽에서도 430년이 이제 딱 차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날에 그 정확한 날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이 바로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내들이 방주를 들어갔더라.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날도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더라. 출애굽기에서도 너희는 무교명을 지킬지니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바로 그날에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딱 날이 있다는 걸 이제 언제 근데 이 430년이 근데 끝나기 전에 바로 그날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10일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구약이고 이거는 신약인데 그래서 이 10일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서머나의 10일이 바로 여기에 딱 놓여져 있는데 이게 십자가는 아까 또 책임, 완전성, 통과, 시험, 기준이죠. 기준. 성경 모든 걸 관통하는 게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시점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430년이 끝나서 이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작동하는 시점이에요. 이때는. 바로 서머나의 10일이 바로 그래요. 서머나의 그 10일의 고난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과 직결하는 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라 나오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것은 진통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통이 우리가 10달 동안 어쨌든 10달 동안 이렇게 아기를 뱃속에 넣고 진통을 뭐 며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그래도 하루 정도 그래도 진통하고 낫습니다. 10달에 비하면은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탄생을 위한 직전의 고통,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이때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아직은 안 왔어요. 이제 시작으로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 진통의 시기가 오면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수면 위로 조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더 이것들이 더 드러날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디죠? 나이지리아 교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란 말할 수 있죠. 이란에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소망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도는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거의 막 하나님 잃어버리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로 미국 기독교 방송과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울면서
여기는 이제 진통이 더 빨리 있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중에 나눌 건데 이 서머나 교회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는 끝에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어떤 고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딱 봐봐요. 두 교회만 칭찬만 받았거든요. 두 교회만. 근데 앞서 나온 서머나 교회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라고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그냥 잘했다 칭찬하시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어떤 고난은 지금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서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 어디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들. 웨스턴 국가겠죠? 미국, 영국, 독일, 거기는 우리나라도 속하여져 있고 계속해서 속하여져 지기를 기도하며 계속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를 중보자로 계속 서다가 주님 오실 때에 함께 다 유거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서머나 교회로 이동되는 거예요. 10일의 고난을 겪는 겁니다. 언제 옮겨질지 몰라요. 주님이 그 노이리의 교회 그 7별이 있는 그 교회를 그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어쨌든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작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됐어요. 애굽 탈출 전에, 그런데 잘 보면 이때에 아직 탈출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휴거 전이에요. 휴거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심판의 버튼이 작동돼서 물이 피가 되고 짐승이 죽고 우박 맥두기, 경제 무너뜨리고 흑암이 덮고 마지막엔 죽음의 그림자가 온 집을 덮는. 이게 쭉 보면은 인재앙이죠, 그렇죠? 이게 인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하나님 이것을 하시는 목적은 애굽의 체제와 신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이걸 행하셨어요.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10일의 고난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 그렇게 충성하고 잘해왔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채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고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성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 10일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장 이후 때까지만 해도 완전한 대접, 이런 나팔장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보호를 완벽하게 받아요. 보호를 완벽하게 받습니다. 그 목숨, 이런 육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병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하나님 완벽하게 휴거전에는 이렇게 보호를 해주세요. 인침받은 백성은. 그런데 그 때가 이제 지나가고 휴거가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보호에서는 벗어나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 천국을 가는데 이제 육신의 보호 장벽은 사라집니다. 휴거가 이루는데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고 이제 주님을 믿어야 하는 때지만, 그 전에는 이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서머나의 10일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때예요. 어린 양의 피로 보호만 받는 때입니다. 문설주에 내가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냥 보호를 받아요. 한 명도 죽지 않았죠. 출애굽의 사건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죽은 거지. 하나님이 채치기 할 때, 막 이제 구별하실 때 순종했던 모두가 다 발랐잖아요. 그렇죠? 죽기 싫으니까. 순종했을 때는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가축도 심지어는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이 10일의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상태냐면 세상이 아직 유지되고 교회도 이 땅에 있고요. 하지만 심판이 이제 진행이 중인 때 10일의 고난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 때일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어디선가 시작이 되고 채치기는 무섭도록 되고 있는 때죠. 10일의 고난의 때.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스미르나 어렵죠. 스미르나라는 원래는 스미르나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이 서머나의 뜻이 몰약이에요. 몰약. 그래서 이 미르 몰약인데 향기로운데 언제 향기롭냐면 으깰 때 향기가 납니다. 몰약은. 그래서 이게 아주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그런 나무에서 작고 가시가 있는 나무에서 얻는 향기로운 수지입니다. 수지. 그래서 이게 왕실과 사원 예배 이런 데 아주 사치품으로 고가로 거래되던 물품이었어요. 언제 나왔죠? 예수와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와께 금은과 유향과 몰약을 내버려 드렸습니다. 또 언제? 니고데모가 예수와의 장례, 죽음 준비를 할 때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75파운드, 약 34kg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라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이 정도의 무게를, 이 정도의 양을 쓴다고 합니다. 몰약을. 그러니까 예수와의 탄생과 생명의 탄생과 그리고 장례, 죽음에 이 쓰였던 몰약입니다. 몰약. 둘 다 쓰였어요.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아가서에서는 어떤 친밀한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또 몰약이 나옵니다. 또 에스더서에서 그 에스더가 왕실의 미용에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몰약의 어떤 순결함, 은혜, 사랑, 언약적 사랑 이런 거를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약이 으깨는 거예요. 으깨. 그냥 두면 향이 약하대요. 으깨서 부수면 아주 강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왕과 신부의 향, 탄생과 장례로 쓰이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서머나는. 근데 향기로워. 너무 향기로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스미느라 여기에서 지금 성막 기름부터 신부 이미지 그리고 우리 예수와의 탄생과 죽음으로까지 부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서머나 이곳이 지금까지 그 7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쭉 7 교회들이 나오죠. 소아시아 7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까지 존속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현재의 이즈미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3대 도시 중에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라고 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발달이 엄청나게 했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너무 멋있고 와, 야, 주님께 정말 칭찬받은 교회답다. 너무 근사해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재밌는 게 로마 황제 숭배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로마 여신 데아 로마 신전이 건립되었고 또 AD 23년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건립되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예요? 서머나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곧 죽음 그 자체죠. 왜냐면 황제가 황제가 신이니까. 어디랑 똑같죠? 북한이랑 똑같죠. 북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제 언제 세워졌는지 그냥 이렇게 가능성을 보면 유대인 집단의 이제 이주가 있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제 다수의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합법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배척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 로마 그 군주들 그들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엘로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면서부터 배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은 압박하다, 짓누르다 라는 뜻입니다. 몰약에 수미느라라는 이름하고 똑같죠. 압박하다, 짓누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때문에 이름 때문에 받는 신앙적, 사회적, 정치적 박해예요. 그리고 궁핍은 뭐냐면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부터 당연히 따라오는 경제 활동의 이제 제재입니다.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강요된 가난이에요. 그들이 뭐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은 이걸 지키려다가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 궁핍과 가난. 그래서 이걸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영적으로는 너가 풍성한 교회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말하는 어떤 정치적 이런 뭐 세력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다. 그렇지 않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이라. 이제 자칭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죠. 혈통적인 유대인. 그런데 메시아를 거부했고요. 이미 이들은 뭐 자기 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그 장자된 아주 그 정말 자기에 대한 그 장자된 민족성이 너무 우월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사탄의 회라고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당이란 표현은 어떤 뭐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된 집단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회당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보면 이미 지금 반기독교적인 행정법과 또 앞으로 올 어떤 적그리스도 시스템과 이제 교회를 핍박하며 이제 죄어오게 될 어떤 모든 시스템들이 있죠. CBDC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수면 위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이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들이 이제 더 나서서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노엘이 그 미용사 언니가 있는데 깨어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노엘이 혼자 보냈거든요. 저번에 머리 자른 거라고. 그랬더니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쳐 주더래요. CBDC 말해주고 뭐였지? 백신 관련해서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걸 막 열을 토하면서 막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 안에 뇌 안에 들어올 칩 같은 것도 다 압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다 이제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은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어서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그냥 사탄인데 그들은 그냥 어떤 빅 엘리트 시스템이 이제 인간을 통제하려 한다.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배후는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직전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근데 여기서 매포부, 이제 원어로 매포부인데 이게 현재 명령형인데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로마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의 때예요. 시험의 때. 근데 몇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너희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는 아닌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연단하고 드러내시는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행위자는 마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하다 죽으면 뭐 죽는 거고 안 죽으면 또 그대로 또 주님 뜻 이뤄 나가는 거고. 사탄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이 주체가 아니라. 시험의 어떤 목적과 한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누가 먼저 나에게 오고, 또 누가 남아서 나의 일을 더 이루고, 또 누가 나의 그 길을 가다가 순교하게 되고.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게 되는 운명인지, 아니면 정말 저희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손잡고 올라갈 운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이것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이게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40대 초반이랑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랑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걸 느끼는데 주구장창 마라나타였죠. 주님 빨리 와주세요. 저 이 세상 빨리 이제 미련 없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와주세요. 근데 제 기도가 이 말에 가서 주님이 막 너무 놀랍도록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와 이 부흥의 어떤 그 열망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기도가 어떻게 갑자기 귀에 바뀌었냐면요. 주님 더 많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조금만 더 연기해 주세요로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10년 동안 마라나타 주님만 진짜 기다려온 사람인데 제 기도가 이 말에 가서 이 직전에 가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 그게 보여지니까 도저히 조금만 더 연기해주세요. 더 많은, 왜냐하면 지금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불을 탁 떨어주시면 거기 막 수만 명 이렇게 붕 일어나고 메가처치 일어나서 순교를 해도 막 봐요. 우리 막 몇만 명 이런 때가 오다 보니까 그럼 저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빨리 오시면은 주님 오시면은 기한에 오시면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그 영혼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영혼들이 눈앞에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만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제 눈앞에 그 영혼들이 보이니까 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연기해 주세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제가 도구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그냥 의무가 아니라 열방을 놓고 주님이 딱딱딱 보여주시는 나라들마다 기도할 때 저는 저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게 주님 오시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쨌든 모든 건 다 끝날 거예요. 모든 역사는 딱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7년이 세팅되면서 이루어질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이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잃어버려진 채로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고 죽으나 사나 이 목숨 주님의 것 그렇잖아요.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어찌 가나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어쨌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쨌든 다시 들어가서 이 10일 동안 10일의 이 고난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나온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이제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은 기누 계속해서 되어가라. 그러니까 한 번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라. 피스토스 이게 충성이란 말인데요.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요. 또 아크리 뭐뭐에 이를 때까지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 충성을 멈추지 말라는 거. 타나투 죽음 생명의 끝까지 더 이상 뒤가 없는 지점까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일관되게 나를 신뢰하라 충성하라라는 뜻이에요. 저게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섭죠? 이건 순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성의 최종 한계선이 여기야. 제시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 한계선이야. 그런데 약속된 게 있잖아요. 스테파노입니다. 스테반. 생명의 면류관. 스테반이에요.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이에요.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 원어로. 올림픽 경기 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상이죠. 이 서머나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서머나 교회에 있다면 내가 지금 저 가운데서 하필이면 몇 사람이 되어서 하필이면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됐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전 종종 하거든요. 저는 종종 해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그거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진짜 영혼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영혼으로 갇혀 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감옥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야죠. 그 안 갔다 오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영으로 모두 그 감옥에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저는 상상을 많이 해요. 워낙 상상력도 풍부하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 아무도 날 기억 못할걸요. 감옥에 들어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 처음에 조금 뜨겁게 기도해 주겠죠. 한 달? 한 달 갈라나? 그 다음부터는요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과 나만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다는 거.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던져지잖아요. 감옥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께 충성하려고 해서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충성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초기 베드로처럼 왜 감옥 안 갈 수 있어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감옥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그래, 나는 이렇게 지혜롭게 이런 방법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더 많이 도와야지 감옥에 안 간 대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 영혼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로 역사하시는 거지 공동체 이렇게 한가운데 뭉뚱그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개개인이에요. 주님은 내가 그 충성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종종 해요. 나한테 누가 물어봤을 때 나한테 누가 진짜 서머나 교회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즉결 심판이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제 꿈에서처럼 제가 No, 나는 너희들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들의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고 외치고 그냥 달려갔듯이 이렇게 하라고 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 모습을. 그냥 No, 그들에게 No 외치고 주님께 Yes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라고.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타협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 너무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오히려 더 될 때가 많아요. 머리가 너무 팽팽 돌아가고 탁 하면은 착착착착 계획이 막 세워지는 사람들 있죠. 저 별로 그게 좀 위험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나에게 유리하도록 생각이 작동하게 되어 있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먼저 작동하게 우리의 뇌는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원죄가 있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과 정말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고백, 지금 기도한 거 지금은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죠. 저는 이 연습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안 닥칠 수도 있지만 연습은 해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게 워낙 약간 예전에 너무 뺀질거리는 게 심했어서 그 당시에 딱 오면은 또 머리에서 뭐라고 또 사탄이 또 변명 구실을 줘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전 절대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지금도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상을 하고요. 지금도 순교하는 상상을 가끔 해요. 그래야지 내가 그 앞에서 피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다 믿지만 타협하는 습관을 애초에 버려야 돼요. 우리는 뭔가 나에게 이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이걸 얘기하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굳이 믿음과 신앙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없어요. 그냥 어네스티예요. 정직의 문제예요. 정직의 문제인데 이게 솔직히 여기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 되겠냐고요. 세상에서도 정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제가 별로 뭐 걱정할 게 없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나가잖아요. 지혜라는 이름으로 지혜가 아니거든요. 간교함이지. 지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잔머리 써가면서 정직에서 비껴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저 10일의 환란을 과연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가죠. 자기는 피하겠죠. 그럼 누군가는 또 가겠죠. 자기 대신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잊을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나와의 이제 관계,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주님과 나와의 이제 둘만의 교회가 생기는 건데 주님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종종 해보세요. 저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갑이라는 사람 아시죠? 폴리갑 들어보셨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저 서머나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폴리갑이라서 저는 뭐 갑을도 아니고 뭐 이름이 왜 저래? 그래서 찾아보니까 갑이 아니더라고요. 카르포스예요. 카르포스. 폴리카르포스인데 화형을 당했어요. 11명과 함께 서머나교회 사람들과 화형을 당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화형을 당할 때 불을 던졌는데 불이 비껴가더래요. 불이 비껴가서 불이 태워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었대요. 스테반하고 비슷하죠. 고통을 못 느꼈잖아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해같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데, 그 폴리카르포스는 정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충성됨이 필요하다. 이런 충성됨. 근데 이 충성됨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충성됨인가? 충성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신뢰하는 것. 처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바탕인데 의지하다 기대어 높단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이에요. 주께 기대어 있는 상태예요. 신뢰한다는 게 충성의 의미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또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했거든요. 피스토스예요. 여기서 충성은 충성된 신실한 믿을 만한 작은 것에서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또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의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도 피스토스예요. 목숨까지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신보의 길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메노,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주 안에 머무는 삶 자체가 충성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르네오마이, 거절하다, 내려놓다 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가 또 충성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엑푸시케스 영혼으로부터 진심으로 라는 뜻이 충성,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형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주께 내 영혼을 드리는 삶, 이것이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 쭉 나오죠. 진통의 시작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휘포네모 아래에서 버티다, 도망치지 않다, 도망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충성의 의미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 7가지가 모두 충성의 의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버티기죠. 백신 나왔을 때 웃기죠. 제가 뭐 여기서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존버적 아시죠? 존버적. 존버적 뜻? 다 모르시나 보네. 나중에 네이버 찾아보세요. 말로 할 수는 없고 존버적이 뭐야? 존버적이. 그랬더니 존버적이 엄청 웃긴 뜻이 있더라고요. 저도 존버적이 하나 했어요. 존버적. 다 모르시나 보네. 그래서 이 존버족들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죠.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해서 순수 혈통 피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섞이지 않은 우리들도 다 존버족에 속합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버틸 때 그냥 버티면 여러분들 이 힘이 소진되고 너무 힘들어요. 기쁨으로 버텨야 됩니다. 기쁨으로. 제가 어제 피곤했는데 그냥 갔어요. 집에 가서 생각이 마귀가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기쁨은 막 주님이 주신 소명도 같이 타오르는데 마귀의 공격이 요즘에 어느 때보다 심해요. 제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이게 막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심해요. 공격이 심하다. 하나님이 진짜 큰일을 이루실 때가 왔나 보다.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려는 게 엄청난가 보다. 막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공격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고 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더 보고 이럴까 하다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솔직히 이거 해놓은 거는 한 40 몇 장 돼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냥 짐에 가서 운동이나 하자 해가지고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보통 30분을 뜁니다. 30분을 뛰는데 30분도 다 못 뛰죠. 20분 뛰고 10분 걷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뛰려고 제가 그냥 뛰었어요. 그리고 그 피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피아 목사님이 신나는 찬양을 1시간을 딱 목록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나는 찬양 딱 치니까 1시간째 제가 그거 올려드릴게요. 와, 그거를 딱 들으면서 치는데 제가 진짜 딱 1시간 뛰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기쁨이 막 넘치는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제 안에 없던 그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데요. 한 30분쯤 뛰었을 때는 여기가 아팠거든요. 여기 옆구리 이 부분이 있죠. 많이 뛰면 아픈 거. 근데 그렇게 안 뛰었으니까. 그리고 좀 속도도 좀 빠르게 뛰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여기가 아팠는데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무시해버리고 그날 좀 제가 좀 정했어요. 1시간 정도 한번 뛰어보자. 근데 진짜 1시간 목록을 딱 제 앞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시간 뛰어보자 했는데 근데 여기가 아픈데 그냥 무시하고 뛰니까 아픈 게 뛰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전 1시간을 계속해서 뛰어본 적은 없거든요. 쉬었다 뛰고 쉬었다 뛰어도 한 40분까지 뛰어봤나? 되더라고요. 내 한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때 기쁨이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르니까 고통도 사라지죠. 없어져요. 그래서 1시간을 뛰었는데 호흡이 하나도 가쁘지 않았어요. 헥헥대거나 막 땀만 많이 날 뿐이지 호흡이 멀쩡한 거예요. 호흡도 멀쩡하고 다리가 조금 이제 1시간 되니까 조금 아플 뿐이지 몸의 어떤 생체 리듬이 너무 그냥 스테디하게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키는 기쁨이구나.
키는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해야겠다. 기쁜 찬양 많이 불러야겠다. 평소에도 기쁘고 신나고 그런 거 많이 들어야겠다. 기쁜 기도로 들어갈 때는 또 그렇게 하겠지만 마지막에 이 고난, 험오나 고난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거는 기쁨밖에 없구나. 하늘의 기쁨밖에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주님과 이제 내가 곧 만나게 되고 곧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청년왕국이 곧 이 나라에 이제 이룩하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기쁨만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이제 만나서 이제 모든 죽음도 이제 살상도 거짓도 속임수도 이제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보기 싫어하던 거 다 사라지고 너무 아름다운 주의 백성과 우리 주님만 같이 있을 그 나라만 상상하면 돼요. 그 나라만 상상하면 돼요. 나머지 이런 막 찌끄레기들 있죠. 어차피 청소될 애들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 많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눌러버리고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세요. 기도의 권세로 눌러버리세요. 그래서 선포하시고 청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의 구절로 이렇게 해두시면 좋아요. 제가 저거 선포기도 할 때 말씀 넣잖아요.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에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말씀 구절을 찾아서 그것도 선포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머나의 이 10일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거 안 겪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항상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늘의 기쁨 항상 충만히 우리가 또 이제 2026년 또 달려나갈 거예요. 이제 1월이죠. 이제 12월까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번 가봅시다. 2024년 아니야 2025년 아직도 2024년과 2025년이 헷갈려요. 작년이 아직도 저는 2024년 같아요. 2025년 엄청나게 빨리 갔는데 2026년 또 얼마나 빨리 가나 한번 보자고요.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저는 더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주님 곧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하고 이 땅 경작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공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시간은 2026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심어 주셨고 이제 이 소망을 이룰 때가 가까웠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충성된 성원화 교회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아래에서 버팀목과 같이 튼튼하게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정말 2026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대를 이 땅에 심으시는 때에 이 영광스러운 이 해에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해달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정욕과 아집과 이 우리의 우상들을 못 받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이 남북한이 더 이상 남북으로 불려지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흠양해달라고 그리고 이란 땅과 나이지리아와 또 많은 중동 국가와 인도와 아프리카 땅에서 박해받고 지금 핍박받아 성원화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이 많은 주님의 아들 딸들의 교회들에게 힘을 달라고 마지막까지 10일의 고난을 인내하며 버티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지금 주님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직 하늘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자라나오리라 어떻게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스케레 기도는 스카하바라가 신사레 마레가 무하가 하사라 마레가 스카하늘이 서로 마레가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아버지의 빛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가 주신 인도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요 이 땅의 성령으로 축복해 도와주시옵소서 메타의 산에서 화발을 가져서 사랑하는 사리를 기를 베르게로 노스카라바를 가다니 내 사랑에는 노스카라바를 가보는데 내 사랑에 가는 베르게로 왕의 아버지 신부를 영접치 않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제 이뤄드릴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신의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강력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완벽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가장 갈망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이름, 생명의 성품,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2000년 전 이 폴리카르포스가 생명책에 충성으로 남긴 그 언약 지정을 우리도 찍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처럼 그가 이끈 서머나 교회처럼 십자가 앞에서 어떤 순간이 와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명예롭고 충성된 서머나 교회로 함께 주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나 이때는 해산의 기쁨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누리는 마지막 피크타임에 제외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주께 헌신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께 쏟아붓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을 날도 다가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아버지 날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 오직 단 하나,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의 목에 걸고 2026년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힘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7 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덮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곧 닥칠 이 어둠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아버지의 심장 안에 들어간 마지막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눈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같은 눈동자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옷 입은 아버지의 7 영들 우리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각자 자기 주신 전선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뤄드리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로 깊이 그 주어진 땅에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아버지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강력한 다가오는 어둠의 쓰나미를 한 손으로 들어 주님의 주권으로 무산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의 권세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내려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팔을 드셔서 이것을 강구하는 자, 청하는 자, 간절히 무릎 꿇은 모든 자에게 가셔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팔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직접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가 모두 이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쳐주시고 우리들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성소로 봉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